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해야 하는 데는 그럴 이유가 있다. 내 곤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 거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서울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지금 많이 화가 났습니다. 대단히 화가 많이 났어요.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도 화가 났어요. 2절에서 6절까지는 세 친구들한테 화가 났어요. 2절에서 6절까지는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위로자가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상처에 더 큰 비수를 꽂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금 이 세 친구는 욥은 지금 세 친구에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자기의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세 친구가 위로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친구들에게 막 화난 표현을 하는 것이 2절부터 6절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친구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내게도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조롱하려거든 내 말이 다 끝난 다음에나 해라. 내가 겨우 썩어질 육신을 두고 논쟁이나 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초조하는 데는 이럴 이유가 있다. 내 공경을 좀 보아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가 막혀 손으로 입을 막고 말 것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기억에 떠올리기만 해도 떨리고 몸에 소름이 끼친다. 욥에게 일어난 일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진짜 그렇죠. 생각만 해도 정말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일을 욥은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도 실제 안 당하더라도 그냥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그것을 욥은 지금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욥의 상처에 더 큰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좀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아픈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위로를 좀 해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게 들어보세요. 2절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이게 경청이죠. 경청. 답답한 게 있죠. 사람들은 참 할 말이 많죠. 저마다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도 않죠. 노래방에서도 안 놓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말하라고 그러면 정말 말을 많이 하죠. 장황하게. 사람들은 저마다 할 말이 많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에 대통령 앞에 가서도 막 서슴지 않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일단 전제를 하나 깔고 들어갈게요. 목사가 말이 제일 많죠. 그 전제 깔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안 그러냐? 그러지 말라고는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일단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할 말이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근데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말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서 말을 해야 할 자리,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는 아이 젖준다는 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이죠. 그래서 뭔 일이 딱 생기잖아요. 맨 먼저 데모하죠. 어떤 일이든 간에. 맨 먼저 프랜카드를 붙입니다. 프랜카드 내용도 엄청나죠. 엄청나죠. 프랜카드 내용도 엄청납니다. 일단 우는 아이 젖준다는 표현대로 사람들은 할 말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또 실제로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그런지 세상이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울어야 젖을 줘요. 실제로. 관공서에 뭔가 민원을 넣으면 해결해 줍니다. 근데 민원을 안 넣으면 그냥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줘요. 내가 울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공식적으로. 그래야 젖줍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 울어야 젖을 줘요. 근데 애가 울어야 젖을 주면 사실은 진짜 좋은 엄마는 아니죠. 잘 모르겠어요. 뭐 엄마가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애 젖 주는 걸 잊어버렸을 때 애는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젖을 주잖아요. 근데 원래 좋은 엄마는 애가 배고플 때를 딱 맞춰서 밥을 먹을 걸 주죠. 젖도 주든지 밥도 주든지. 울기 전에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어쨌든 요즘 세상은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이 말을 잘
잘 받아들여서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그래야만이 누군가라도 관심을 가져줍니다. 근데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너무나 많은데 지금 이 뭔 할 말이 많은지에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는 아이 젖준다 해서 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어야 젖을 먹으니까. 어린 갓난아기는 울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갓난아이가 배고픈데 우는 거 말고 다른 거 할 일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울어야죠. 그래야 젖을 얻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연결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저마다 할 말이 많은데 시도 때도 없이 심지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도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면서 약간의 경고의 멘트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울어야 됩니다. 배고픈 갓난아기는 울어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 본문에서 본문과 연결돼서는 이런 경우죠. 가르치는 자는, 선생은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되죠. 근데 말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다니까요. 선생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어떤 자리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자리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선생과 목사,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지도자도 있고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은 얘기해야 되겠죠.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커서 뭐가 될지 미래에 큰 희망 같은 것을 전해줘야 되죠.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도 구원의 소망 같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죠. 국가의 지도자나 어떤 조직체의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힘들고 상처받은 성도들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한테 힘들어서 왕따 당해서. 어떤 성도가 힘들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단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 목사님은 뭐를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청이죠. 들어줘야 되는데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일장연설을 쫙 해대죠, 보통. 응? 애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죠. 이런 때는 말이 필요 없는 자리인데도 정말 말이 필요해서 해야 될 자리에서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어떤 공동체 지도자들은 그런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실 그럴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보다는
보다도 위로가 먼저 필요한데, 위로도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런 거죠. 그들이 쉴 만한 곳, 그들이 마음을 좀 놓고 있을 곳, 뭐 이런 거. 응? 자신의 하소연을 좀 들어줄 사람. 어, 그러니까 놀란 가슴을 좀 진정시킬,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옳고 그른 판단 이전에 정신이 좀 나가 있죠. 정신이 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판단 자체도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먹이고 재우고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거기서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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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오늘 말씀 제목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불의 사자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혼자서 그 이방 제사장들과 850명과 싸워가지고 혼자 이겼죠. 그래서 불의 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후에 바로 그 이방 제사장의 대장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협박을 하죠. 엘리야를. 그러니까 왕이 협박을 하니까, 이세벨 여왕이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한달음에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막 그 남쪽에 있는 광야로 도망가서 종도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막 들어갑니다.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습니다. 로뎀나무라는 게 우리 그냥 갈대나무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거기에 누워서 광야에서 아유 이젠 죽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성경에서는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셨죠.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런 거죠.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은 아이에게, 성도에게, 나를 찾아온 누군가에게 말이 필요 없죠. 먹이고 재우고 반복하는 거예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옳고 그름은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여덟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먹고 재우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좀 힘을 얻으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그러죠. 신의 산으로 가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사명을 주시죠. 그것을 행하고 나중에 엘리사에게 맡기고 승천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불의 사자가 그 이세벨 여왕에게 협박받고 바로 그렇게 죽을둥살둥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불의 사자 850명하고 이길 때는 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세벨이 그냥 편지로 협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죽겠다고 하고 상처받는다. 인간은 그렇게 불의 사자 같을 때도 있지만 바로 그런 상처받아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뭐 당연히 불에 사자 때는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는 떡과 물을 주신 거죠. 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 떡과 물을 계속 먹이고 재우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경청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세 친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그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경청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게 앞에 부분은 세 친구들에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7절부터는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나타납니까?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잘 삽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세상입니까? 하고 화가 났어요. 지금 욥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악한 사람들이 복과 번영을 누려요. 거기 쭉 보면 7절, 8절 악한 사람들이 늘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누리다가 죽는 얘기를 13절까지 하고 이제 14절부터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거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뭐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절. 전능한 신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뭐 까짓거 신앙생활 뭐로 해?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는 다녀서 뭐해? 뭐 이런 얘기예요.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16절.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뭔 필요해? 교회에 바치는 헌금 뭔 필요해? 그냥 그 돈으로 고기나 사 먹지. 뭐 이런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뭔 도움이 있겠어? 교회 가면 뭐라고 하더라. 교회 가면 세뇌 교육 시키지 뭐 하나님 믿으라고 뭐 이런 표현 쓰는데 뭐 김일성처럼 세뇌 교육 시킨다나 뭐 기독교를 비난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 응? 전능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다 자기의 노력 덕분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없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 없다. 그래서 그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짧은 인생, 50, 60 짧은 인생을 봐도 그렇고 맞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나온 역사를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말이 그렇게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그렇게 보여서 문제인 거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리고 실제로 살짝 한번 악한 일을 행하면요 돈이 당장 들어와요.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단순하게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요. 그냥 잠깐 악한 생각하면요 그냥 들고 가면 내게 이득이잖아요. 그냥 잠깐 악한 생각하면 이득이 눈에 있잖아요. 누군가가 어디다 놓고 갔어요. 잠깐 화장실 갔어. 그때
잠깐 악한 생각으로 모르는 척하고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이 되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매치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잠깐 악한 생각하면 이득이 되거든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러지만 그렇게 잠깐 악한 생각으로 이득을 해서 가져가서 뭐를 잃죠? 그 사람은 가져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그 물건을 잃어버릴 뿐이에요. 근데 가져간 사람은 뭐를 잃냐면 자기 양심을 잃어요. 야, 이거 잠깐 악한 생각을 하니까 돈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봐요. 지금 욥이 화가 났어요. 욥이 화가 난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욥이 화난 거예요. 하나님께 화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1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 따라가지 않겠다. 16절 마지막에 나는 그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이 뭔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성공은 자기가 노력한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는 하나님의 덕분에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생각대로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욥이 따라갑니다.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 잠깐 나쁜 맘 먹으면 유익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요. 그렇게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처럼 되죠. 잠깐 악한 마음 먹으면 눈 딱 감고 뇌물 받으면 뭐 하여튼 유익합니다. 유익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의 경험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악인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분명히. 당연하죠. 잘 될 리도 없지만 악하게 사는데도 만약에 잘 된다면 악하게 사는데도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악인이 잘 될 리도 없지만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된다면 그것은 형벌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사는데도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형벌이에요. 그 왜냐고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누가 놓고 가는데 악한 생각 그냥 들고 갔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들고 가겠죠. 그런 기회가 생기면. 네? 또 그럴 거예요, 그 사람. 그쵸? 양심에 찔림이 있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양심에 찔림도 없어지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맛을 느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냥 누가 놓고 가면 바로 들고 가고 놓고 가면 바로 들고 가고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계속 악하다는 얘기죠. 계속 악할 거예요, 그 사람은. 잠깐 그 재물의 유익을 맛보고 나서. 그 사람은 뭐야?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선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선한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 곁에는 선한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 곁에는 악한 사람만 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악한 사람만 남아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주변이 다 지옥이죠. 응? 지옥이죠. 그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걱정.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좀 억울감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억울감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 욥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룬 성공은 다 나 자신만의 것은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또 주변 이웃들, 그리고 이런 나라를 살게 해준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 후손들, 자녀들, 모든 여건들이 맞아서 내게 도움을 준 거예요. 나의 성공을 만들어 준 거죠. 살게 해준 거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것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위로자는 잘 들어주고 쉴만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밝혀주고 판단하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경청하고 악인들은 결코 잘 될 리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이 막막해 보여서 또 악인들의 형통함이 내심 부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